13장 이제 중간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지금 전도 중입니다. 계속 전도 중인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이제 비시비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금 예수님 믿고 배 타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고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은 지금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를 따라왔던 그 바나바 조카예요. 이 마가 요한은. 그래서 아마 전도하다 보면 영적 공격도 굉장히 많았고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교를 했던 그 자기가 선교 생활을 했던 것들을 쭉 얘기를 12장에 고린도후서 12장에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강의 위험도 있었다. 막 강의 그 위험, 또 강도의 위험도 있었다. 또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이런 위험들이 많았다. 또 바다의 위험, 막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면서 선교하러 다니면서 이런 위험 다 겪었다. 그리고 굶기도 했다. 또 춥기도 했고 자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잠자지도 못했고 이런 일들 너무나 많고 이러니까 막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막 훈련이 되거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게 그냥 선교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 있고 힘든 일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준비가 되지 않았겠죠. 준비되지는 않은 목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 준비되지 않는 선교사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선교를 하다 보면은 또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선교지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막 진짜 이 시력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을 잃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신이 암이 걸리기도 하고 보면 선교지에서 보면은 막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자식이고 아내고 막 다 병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수술받고 가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막 음성을 들었으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되지 않고 그냥 막 선교를 막 그냥 다른 나라 간다고 막 그 꿈을 꾸면서 갔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준비된 자가 가야 돼요, 정말. 준비 안 된 사람은 쓸 데도 없지만 자신이 어디 가서 못 견뎌요. 견디질 못해. 자기 자신이 견디질 못해요. 그냥 조금만 찔러도 넘어지는데 어떻게 견뎌?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버가에서 더 나아가. 그러니까 버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버가에서 지나가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냥 회당이 없으면 그냥 지나갔어요.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지나치고 거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지금 이제 회당 예배에 이제 지금 회당장이 말을 하는 거죠. 회당 예배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성경을 먼저 이렇게 낭독을 해요. 그리고 회당장이 이제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도 회당장이 이제 지목을 해. 당신이 설교를 낭독하세요라고 이제 지목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회당장 자신이 또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참석했던 바울이 이제 손을 든 거죠. 16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차피 전도하러 다니는 중이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손짓하며 이르되, 이거는 이제 막 손짓하면서 발짓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거는 이제 택하시고는 이제 스스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력이나 누구의 뭐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뭘 잘해서 택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택할 그 당시에도 뭔가 아브라함이 뭐 착한 일을 했다거나 뭐 아브라함이 잘해서 구별해서 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을 좀 띄워줘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지금 봐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다 똑같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우리 말씀에도 그랬죠. 너희들이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을 택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택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택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큰 민족을 주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가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네가 순종해서 가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두 개 약속을 하셨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세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도행전 그건 없어요? 거기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면은 요 본문이네. 13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장 17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이 높여는 위치적인 상승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위치적인 상승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 왜 쉬운 성경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와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그 내려간 그 자체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대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빨리 나가고 싶었겠죠. 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들어갔었죠. 처음에는. 그때는 70명으로 들어갔었죠. 그때는 자기 땅이 막 먹을 게 없었으니까 들어갔으니까 아마 빨리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일대는. 근데 아마 우리가 그러죠. 어디 가서 3년만 가서 적응하다 보면은 거기가 더 좋아요. 사부님도 그랬죠. 처음에는 빨리 한국 가고 싶었죠. 근데 3년만 적응하다 보면 거기가 더 좋아. 내가 있는 곳이 싸죠. 물가도 싸죠. 먹을 게 많죠. 이러니까 3년만 있으면 적응하면 거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강대국이었죠. 물도 많았죠. 그 애굽이. 그 다음에 전쟁으로부터 또 안전했죠. 또 막 크루즈가 떠다니는 그런 나일강, 막 6,000km 되는 그런 넓은 강도 있었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이제 18대 왕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17대 왕조에서 18대 왕조로 바뀌면서 17대 왕조는 누구였냐면 셈족. 그러니까 노아의 그 아들 야벳은 유럽으로 갔고 셈족은 지금 아세아 쪽으로 갔고, 이 셈족이 내려와서 지금 그 애굽의 17대 왕조를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17대 왕조를 도와서 그 강대국 이렇게 부자를 되게 했던 그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양식을 준비했을 때 애굽 사람의 그 양식이 떨어졌을 때 바로 왕이 이제 돈 받고 팔았잖아요. 다 돈 받고 팔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인데 돈을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 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또 양식이 떨어지니까 땅을 내놔라 땅을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몸을 바로의 그 종으로 이렇게 내놓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17대 왕조는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8대 왕조는 아모스 왕조인데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자기네 땅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대가 봤을 때 17대 왕조가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자기 나라 그 토백이도 아닌데 와가지고 그렇게 다 부자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다 그때 막 7년 흉년 때 이걸 다 막 뺏어버리니까 그래서 부자된 그 요셉도 싫었겠죠. 그 나라를 부자되게 만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으킨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잘 지냈겠죠. 자기 나라를 부자로 일으켰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제 18대 왕이 그 17대를 도운 요셉 이스라엘 백성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18대 왕조가 봤을 때 그들은 이제 너희 이제 불법 체류자다 이거죠. 불법 체류자다 이러면서 너희들 누가 우리나라 와서 살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땅 내놔라. 이제 너희들은 우리 종이다. 그러면서 다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면서 벽돌을 구워라. 뭐 농사를 지어라.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라. 이러면서 피라미드를 지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왕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거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 부르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사람을 모세를 부른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네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이러면서 이제 3장 1절서부터 쭉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거라 라고 말씀하셨다. 했는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고 난 모르겠다. 여호와가 누군데 지금 네가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래요.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고 막 난 모른다라고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막 큰 권능을 보이셨는데 뭐죠? 열재앙을 보내죠. 열재앙. 그러니까 17절 하반절에 아까 읽었죠. 17절 하반절에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큰 권능을 했죠.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로 나왔다고 이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 모세오경을 다 알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이 회당에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그 다음에 18절. 진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다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인데 40년간 광야길을 이제 압축해서 지금 얘기를. 그래서 광야길을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모세오경 알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다시 이 회당에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유대의 이 모세오경 다 알지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계속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소행을 오래 참으셨다. 그러니까 소행이란 말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소행, 뭐냐, 악한 행동, 뭐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탐욕, 매출하기 막 저도 막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 그 다음에 막 원망,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막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계속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 주는 것도 막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계속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원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자 막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막 그 지도자를 계속 원망해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또 막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을 하고 아론을 향해서 막 대적을 하고 그 다음 불신 안 믿어요. 안 믿어. 막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안 믿고 막 고기 준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10명의 그 부정적인 정탐꾼을 또 안 믿어요.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막 정탐꾼들이 막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한테 막 도저히 우리는 못 이길 것 같다. 그 다음 안식일을 어긴 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 성수를 안 지킨 점 이런 거. 그 다음 음행. 그 다음에는 막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이런 거. 막 바알신 섬기고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막 그죠 모압 평지에서 바알신 섬겨버렸죠. 그래서 다 죽었죠 거기서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막 죽여버리려고 막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나님이 그랬는데 모세가 참으라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 때문에 또 참으시고 또 그때마다 모세가 막 중보기도를 또 엄청 하시죠. 그래서 나는 모세가 정말 온유한 자다. 이 땅의 지면에서 제일 막 온유한 자다.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했더니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막 저들을 쳐버리겠다 막 이러면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 참으시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 어기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참으세요. 막 모세가 계속 이런 중보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러면서 참으시고 계속 이렇게 참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19절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디죠? 히 족속, 뭐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이 7족속 중에 네피림 족속이 또 있었어.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 막 말하기를 그들의 성읍은 견고할 뿐 아니라 막 높고 막 이 네피림 가는 데마다 막 땅의 주인 행세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껴가지고 좋은 땅 다 네피림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다고 막 못 들어갈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이 네피림들이 특히 더 막 이렇게 키도 크고 막 무서웠어요. 그들 보고는 그냥 있는 그대로 했어요. 보는 그대로. 그러니까 믿음 없어 보여서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보고였어. 믿음의 보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문제였지 보고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본 그대로 그냥 본 그대로 막 그런 땅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본 그대로였어요. 얘들이 본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31개 성읍 들어가려고 할 때 첫 성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왜 그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저번에 공부할 때 칼을 빼들고 서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5장에 저 편이 우리 편인가 이 편이 우리 편인가 막 그랬더니 난 저 편도 아니고 뭐 이 편도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 선 사람의 편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엎드려 딱 절하고 네가 선 곳에서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 벗는 것은 권리 이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쫓아내는 것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너는 그 권리를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 음성 듣고 전략을 받아서 순종해라. 그래서 여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돌아라 해서 돌았고 그래서 무너졌고 아이성은 뭐 자기 힘으로 처음에 했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한테 전략을 받아서 뭐 복병 정책을 써라. 그래서 첫 번째 졌으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이제 해서 복병 정책을 뭐 앞뒤로 이렇게 써가지고 또 이제 이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쟤네 이스라엘이랑 1대1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 우리 연합하자. 하고 막 연합해서 그래서 남방 왕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온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그럼 기습정책을 써라. 그래서 밤새 올라가서 또 막 기습정책을 했더니 하나님이 또 막 우박을 떨어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북쪽에 또 하솔왕 누구였죠 그때? 야빈의 중심으로 또 연합을 해가지고 또 뭉쳐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또 기습을 하셔가지고 또 31개 성읍을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에 또 나오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일곱 족속 이런 것들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이 지금 여호수아에 나왔던 거 모세 오경 이야기를 바울이 다 지금 설명을 하죠. 어차피 얘네들이 유대인들이니까 다 알아. 회당에 모여서. 그래서 다 이기게 하셨다 이러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게 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온 세월이 광야길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살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온 세월이 광야길에서 그 다음 땅 정복한 세월 막 한 10년 그러니까 대략 450년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가 원어로 보면 이제 주사위 또 뭐 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꾸면 이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 이렇게 분배받을 때 그 실로에서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호수아에 지금 우리 여호수아 있고 있잖아요. 거기 다 나와죠.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예언한 대로 축복받은 자들 성막 가까이에 땅을 다 받고 또 저주받고 광야길 올 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사는 지파는 죄 가운데 사는 지파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돈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돈이 아니고 단지파 같은 경우는 저주를 받았지만 땅은 제일 좋은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막 물이 막 철철철철 흐르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져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그래서 물이 철철철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과 제일 멀어진 땅 그러니까 돈이 복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감으로 얘기하자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하나님과 멀어서 하나님한테 다 있는데 모든 주권이.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봐야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친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가장 축복이죠. 그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때 제비 뽑아서 주셨다고 지금 원어에는 되어 있고 또 제비 뽑아서 주셨지만 잘 사는 지파에게는 성전 가까이에 이렇게 성전 가까이에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 이렇게 땅을 주셨다는 거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니까 쭉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 구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신 후에 이제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무엘상을 얘기하는 거죠. 사사를 주셨다니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자라는 얘기예요. 재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이때 당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사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그 사사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율법을 막 지키기 위해서 막 만 가지 그런 율법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율법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율법 막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냥 다 사는 거야. 막 다들 다 똑같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막 모압을 들어서 하나님이 또 암몬을 들어서 또 막 하나님이 다 이 이스라엘을 쳐버리고 또 에글론을 막 강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방인을 막 이방인 나라들을 막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강한 사람들을 두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막 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제대로 또 살겠습니다. 그럼 또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전쟁 가운데서 또 구원해 주셔요. 또 구원하고 나서는 또 하나님 율법대로 가르치고 또 재판해 주는 일을 또 하는 자들이 또 사사들이에요. 그 사사들을 또 세워. 그래서 사사기에 또 보면 사사들이 쭉 나오죠. 근데 이 사사들이 왼손잡이, 좀 연약해. 그래서 왼손잡이가 있고 또 막
다 연약해. 뭔가 좀 부족해 다. 12사사만 나오지만 사무엘도 자기가 사사라고 했거든요.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사장 엘리 있죠. 처음에 사무엘상에 제사장 엘리 나와. 그리고 사무엘이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리더십들은 다 사사로 불리워졌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때까지 이런 사사들을 주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더라. 그러니까 12사사를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왕을 구했어요. 왜 왕을 구했는지 사무엘상 12장 한번 띄워주세요. 1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왕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너희는 그 나하스가 오는 것을 보고 지금 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딱 세워놓고 이제 등극식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세워놓고 지금 설교를 할 때 지금 사무엘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2사사를 다 지금 구원해 줬는데 세워놓고 구원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다 구원해 주던 중에 암몬 자손의 나하스가 이제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적군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적군은 아니었는데 백마 타고 나타나서 군사 훈련을 잘 시켜서 막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는 그 왕이. 그러니까 훈련 잘 된 왕, 완전해 보이는 그 왕,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12사사는 너무 어디가 한 군데가 다 부족해. 사사들이 보니까 막 다 부족했어.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막 기드온도 보니까 약간 베냐민 지파여면서 시골 쪽에 좀 찌그러져 있다 온 거였고 약간 또 여자 드보라도 좀 여자였고 연약했고 이렇게 또 막 왼손잡이도 있었고 이 12사사가 다 좀 멋지고 이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멋져 보이고 그 훈련 잘 된 그 왕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을 지금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을 세워놓고 지금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12사사 뭔가 다 자기들 보기에 이제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왕, 그런 왕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내가 왕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사사로 내가 보낸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왕이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필요 없다라고 한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멋있는 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워준 게 지금 사울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벌로 주신 왕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이 아니라 이제 허영적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응답이야. 네가 하도 구하니까 내가 준다. 그러니까 허영적으로 주는 응답이 있어요. 네가 하도 구하니까 주는데 내가 허영적으로 준다. 근데 내 뜻은 아니야 이게. 그러면서 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기뻐하지가 않고 얼마 못 가요. 그거는 진짜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구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허영적 응답이 있어요. 그래 네가 구한 거 내가 주겠다. 가져봐라. 그러면서 준 게 사울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완전했습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패하시고가 원어에 보면은 옮기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옮기시고. 그러니까 그냥 패했으면 아마 그 사울왕 그 가문이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완전히 지파를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건 이제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이거를 할까요? 나갈까요? 물으면서 살았어요. 항상 물어봐야 돼.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한테 맞추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살 때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한테 맞추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한테 뜻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뜻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거죠. 이런 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명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 있었다면 정말 깨어 있었다면 얘네들이 알잖아. 이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창세기도 나왔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49장에 예언을 하셨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 사울 왕이 되었을 때 회개했어야 되죠.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얘는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얘는 왕이 아니구나 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온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다 지키셔서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은 그랬죠. 죄에 대해서 로마서에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했습니다. 죄가 살인죄, 도둑질, 음행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말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래서 이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기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오래전에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아무도 지켜보는 자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홀로 끝까지 400년간 침묵기가 있었어. 아무도 하나님이 만나주는 자도 없었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400년간 하나님은 그 복음을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하시면서 아무도 누가 보는 자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계속 이루어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 누가 십자가 지기 좋았겠어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100% 인간 100% 신이셨지만 100% 인간으로 오신 이 십자가 정말 지기 싫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마지막 은혜입니다. 아멘. 마지막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마지막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멘. 나는 예수를 알아서 이 복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서 지옥 간 걸 뻔히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죄입니다. 아멘. 주님이 복음을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을 들으면 살아요. 또 이 복음을 들어야 또 살아요. 모든 사람은. 그리고 못 들으면 지옥을 가요. 복음을 들어야 돼. 못 들으면 다 지옥 가요. 근데 안전하다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는 율법 교사였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라면
정말 누구보다도 앞섰던 그가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누구보다도 더 알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뒤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걸 알고 또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걸 다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매를 몇천 번을 맞아가면서도 잠을 자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나갔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바울이 유대교 회당마다 다니면서 유대교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메시아가 그 땅에 왔는데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였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사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면 죽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전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야 사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그런 열정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산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지들에게 또 그분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낼 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전할 자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올해 우리 연예교회에 주신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아버지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